길이 되시고 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문이 되신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문이 되시기 때문에, 응답의 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의 모든 문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고 그 능력을 힘입으면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죠.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능력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면 그 능력을 얻게 되고 힘입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는 굉장한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게다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이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한다까지, 그 정도까지 능력이면 우리가 예수를 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안다 하면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는 거예요. 약속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다. 진짜 우리가 알고 누리면,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누리면 능력이다. 복음은 단순 지식이 아니고요, 능력이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편지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세 번째 만남이긴 한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요즘 강단과도 이어지는 게 복음은 능력이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소망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누려진다. 그렇게 누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흑암이 무너진다. 흑암. 완전히 산산이 박살나는 거죠. 흑암이. 사단의 세력, 사단의 견고한 싹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예수님을 알다 할 때 이 축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사단이 있지 못하는데 그 사단의 견고한 그 속임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산산이 깨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보다 흑암과 저주들이 완전히 박살나게 없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속임수, 사단은 속인 자잖아요. 원래부터 속인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속임수와 거짓말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또 세계복음화의 소망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풍성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그게 바로 증인이요 세계복음화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길이 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도 없이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분을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그냥 만나고 싶다 해서 막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 없다 하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무엇으로 알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식사도 하고 초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보이시니까 어디 계시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는 언제 함께 합니까? 항상 늘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내 삶 속에서 함께하시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함께하신다. 이렇게 걱정 마라, 내가 떠나지 않을 테니까 항상 함께할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건 우상덩어리죠. 일단 사람이 만들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형상,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내가 아니다. 내가 절대 아니다. 그 이사야 40장에도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니다. 나는 우상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다. 전부 다 뭔가 만들어서 절을 하고 숭배한다면 반드시 그게 귀신 역사하는 거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죠.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분이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 한다. 야훼라 여호와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을지 사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애굽 복음화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 정도까지 믿고 또 그 정도까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출애굽의 역사를 맛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정도로 하나님 믿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받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유럽의 지도가 바뀔 만큼 응답을 받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마음속에 다 이렇게 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전도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우리 가족 구원만 됐으면 좋겠다. 좋은 얘기인데 이왕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가문으로 좀 늘리시지. 아니 또 우리가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 막 그 정도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믿으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강대국 복음화 하겠습니다. 강대국 복음화. 막 그 정도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막 어거지로도 말씀을 좀 얘기하면 그래요. 제가 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말씀 평생 붙잡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말씀이 딱 하나예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과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게 세트라 세 가지 하나예요.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할 때에 4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딱 성취가 되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 늘 우리가 봐왔던 성경 구절이 저에게 응답으로 딱 오는 거예요. 먼저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한,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막 어거지로 막 제가 따져보니까 해와 달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어디겠습니까? 그냥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원래 강대국이 몇 개 없잖아요. 11별은 그냥 약소국이에요. 그냥 중진국 약소국.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해와 달. 그래서 참. 해와 달 하니까 그냥 생각되는 게 어느 나라의 국기에 해가 있는가 막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거지예요. 어거지. 하여튼간 강대국 중에 해와 달이 있는 나라를 싹 다 한번 찾아보자. 그냥 어거지로 말씀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강대국 복음화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또 북한 빼놓을 수가 없죠. 또 미국까지. 옛날의 강대국 몽골, 옛날의 강대국, 우리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준현 선교사님이 딱 계시는 영국, 다 있어요. 이게 강대국이 복음화, 이게 다 있구나. 영국 영연방도요, 꽤 나라가 22개인가 이게 꽤 돼요. 연결되어져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하나 딱 잡아야 된다니까. 해와 달과 11별. 그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 꿈도 꾸게 하시고, 근데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여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밀이 하나 있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교제하며 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묵상 속에서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건 관계라고 했죠. 계산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계산하다가는 이제 광야에서 가는 거죠.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산이고 열매가 우리의 결산이듯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얼마만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응답을 하실까, 그거를 믿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계산을 했죠. 나이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월 계산해 보니까 잊혀져요. 아들 주시겠다, 뭐 세계복음화 이게 너무 멀고, 또 아들도 뭐 이제 끝났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계산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그 계산이 이제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하다가는요 큰 코 다쳐요. 큰일 나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형편대로 살았구나. 그건 세상 방법이잖아요. 형편대로 살았구나. 내가 환경에 맞춰서 살았구나. 그건 당연한 건데, 나쁜 거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도 있지만 또 환경과 여건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때로는 형편과 또 여건과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을 만큼 막 그 정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제가 계산해봐야 뭐 계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할 건덕지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구원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으라, 이걸 믿으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는 능력이라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숨은 영적 문제들, 사건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 떨어뜨리게 하는 모든 사단의 견관진들 싹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능력이시다. 저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볼 수 없을 뿐이지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떠난 순간에 바로 그게 죽음이고,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준 겁니다. 천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이 육체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 그거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일 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성육신하여 오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래야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되니까요. 죄가 없으시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영이 말이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영과 우리 영은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영이다. 살아나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영, 성령을 통해서 많이 살아나는 영이다. 우리 영은 그렇게 구분되어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인성과 신성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 영접도 우리가 잘 생각하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제 영접할 때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으로 늘 얘기하셔요.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걸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알아가게 되고 또 응답받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즉시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단과 영원히 관계가 이제 떠나게 된다.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야 됩니다. 근데 속인다 이거예요. 이게 속이니까 그거 주시해라. 그 유의해라. 오늘 기도 수업 내용도 마찬가지로요. 자꾸 우리를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계산하면 계산주의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자꾸 내 중심으로 내 속에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제한한다. 거기에 속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4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대죠. 내 속에 거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기도를 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신다. 성화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가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냐? 이래 됩니다. 이게 말씀이 맞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에 이 말씀 잘 받은 거예요. 말씀이 맞구나. 결국은 말씀이 맞네. 결국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결국 말씀이 응답되어져야 내가 살아나는구나. 말씀이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때. 요즘에 계속 저는 찬양이 그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그루터기 2025년 그루터기 그 찬양 속에 세 번째가 네 번째 예수가 곧 능력이고 예수가 곧 생명이다. 또 그 다음 찬양이 예수가 곧 빛이고 생명이다. 이게 그 찬양들이 이게 굉장히 저에게 힘이 돼요.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은 능력이다. 믿는 모든 자에게 안 믿으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믿는, 정확히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은 능력이다. 능력이다. 능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을 정말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말이죠. 이 사단이요, 현장에서 우리 굉장히 속여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중 굉장히 뺏어갑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 말씀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아예 그냥 이 응답을 없게 만든, 무의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단이요, 경관지들 사단이 얼마나 잘 속인지 몰라요. 조금만 묵상해도요, 조금만 기도해도요, 탄식의 기도 말고요, 한탄의 기도 말고요, 신음도 막 들으시지만 안 한 것보다 낫죠. 하나님께 신음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게 바뀐다. 그 기도가 이제는 현장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걸로 그 경관지들이 계속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살나기 시작하는 그 기도로 바뀌어진다. 우리가 현장에서요, 굉장히 우리가 이 사단의 견관지를 박살내는 기도, 그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단은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저 흑암의 세력,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 자꾸 불신앙만 일으키는 저 흑암의 세력, 사람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왜 이러지 말고 저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제가 시찰에 갔다 왔더니 김재영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예전에 우리 노회장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아들이 굉장히 작곡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단체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쓰임 받고 하는데, 그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좀 둘이 아이들이 좀 싸우기도 했는데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렇게 싸우더래요. 얼마나 둘이 싸우는지 붙었다 하면 싸우는 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도 싸우니까 그 사모님이 어디 출타하셨을 때, 이제 뭐 수련회 막 이렇게 가셨을 때, 두 명의 아이를 이제 목사님이 봐야 되니까 보는데 너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가출한다 그러고 가출해서 교회로 왔다는데 애들이 따라오더래요. 그때는 안 싸우더라. 근데 또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봐도 사단이 하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사단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저 흑암과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기도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안 싸우더라는 거죠. 저도요, 인간관계 속에 굉장히 기도합니다. 한번 저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노예 어떤 목사님과 이게 우리 중지자들 세워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절차상 뭔가 이렇게 막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데 가르쳐달라 하니까 알아서 찾아라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괴롭혀요.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또 그때 열받아가지고 미워가지고 진짜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기도했어요. 진짜 미친 척하고 이제 그래 내가 미친 척하고 기도해보자. 기도를 한 2번인가 3번? 3번까지는 안 했나? 2번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딱 보는데 핵심에 딱 뵀는데 얼굴 싹 바꿔주고 이분이 오더라고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해봤는데
그 전에 말도 안 해봤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기도. 저 건강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굉장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완전히 이 소나기에서 이렇게 막 속이는 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배경, 흑암의 배경, 사단의 배경, 지옥의 배경,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배경을 싹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그러려면요, 계속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능력이신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별거 아니다. 콩나물에 물 주듯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근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그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믿고 기도하면 흑암이 알아요. 흑암부터 꺾여진다. 현장에서 그거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흑암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막 살리는 그런 응답들까지도 다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서 붙어 싸우니, 완전히 그냥 흙바닥 그 진토 그냥 막 뻘바닥에 막 확 박혀있는데 어찌 우리가 살 수 있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내가 받고 그 말씀이 맞구나, 바로 이거밖에 없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딱 각인됩니다. 우리에게 딱 응답이 와요. 내 안에 싹 스며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다 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 늘 받다 보면 때로는 그런 게 와요. 육은 육으로, 또 영은 영으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갈라디아서 5장 10절 17절을 보면 계속 육으로 속입니다. 육으로. 우리는 영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늘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하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성령 안에 인도받으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까지 기도해야 된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시기도고 무시기도다. 우리를 놓친 사단은요, 귀신을 시켜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것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묵상해 봐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막 기도한다는데요, 아닙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 말고 말씀과 상관 있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의 소원을 막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이런 말을 쓰는 게 복음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응답받으라는 거죠. 특히 오늘 기도 수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나오죠.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상쾌를 잘 찾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며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자신이 나에게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또 살릴 수 있도록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문이다. 모든 문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의 모든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할 때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면 끝, 일이 되어져야 진짜 신앙생활하며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전도할 수 없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어야만 모든 문제 해결, 이 사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해결, 이 사람 문제가 해결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딱 주는 것이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뭘 줄까 하면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전도를 할 수 없죠. 그리스도만 믿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잖아요. 5번 치유입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우리가 신앙의 관점 치유 얘기할 때도 그래 말씀드렸고, 또 말씀으로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걸 믿기만 한다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겠죠. 믿으니까.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마른 뼈다귀와 같았구나. 이렇게 다 썩어 없어지면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냥 마른 뼈다귀예요. 백골이죠, 백골. 마른 뼈다귀가 된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활력도 없고. 근데 그 마른 뼈다귀가 살 수 있겠나? 살 수 있겠냐 할 때 에스겔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말씀을 태어나라. 그러니까 뼈다귀 딱딱딱 붙더니 살점도 생기고 힘줄도 생기고 거기다 생기를 대언해라. 그리고 우리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대언자. 대언할 때 구다사이가 아닙니다. 대언할 때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단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들은 무너질지어다. 말씀도요, 선포하는 겁니다. 속으로, 겉으로 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을 대언할 때 비로소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 권세, 권능, 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권세와 권능을 계속 누리라. 그리할 때 마른 뼈다귀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요. 에스겔서 37장이 시작이라 한다면 결론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지고요.
바다와 모든 생물들을 살린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할 때 그 물이 뭐냐고. 그럼 뭘까요? 그때 대답을 잘 못했는데, 그 물이 이 물이었네. 찬양이 이 물이었네. 그때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뭡니까? 그 말씀이요, 그 은혜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이게 이 물이야. 하나님이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이 성전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이 여기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게 제가 느껴지는 게 강단을 통해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 결국은 바다를 덮어버려요. 바다를 살려버려요. 모든 생물을 다 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제일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할 때 뭡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더 첫 번째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여러분들 자식과 부모님들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강단에 흐르는 물이 썩은 물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다 죽어요. 강단에 흘러나오면 그 물이 말이죠. 살아있는 물이요. 생수와 같이 살아있는 물이요. 은혜의 물결 얘기도 하잖아요. 은혜의 물이요. 능력의 물이요. 오직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물이에요. 그게 막 흘러내려가면 다 살리는 거라요. 다 살리는 거.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모든 걸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서 승리하는 것이다. 말씀 붙잡고 현장 가서 나는 응답받고 내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거기에 흑암색이든 완전히 경관친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과 11별 살릴 만큼 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 생명,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다와 모든 생물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